창세기를 잘 압니다. 내용을 잘 아는데, 그런데 또 창세기가 좀 스토리로 이야기처럼 설명된 것이 많아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 제가 달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이렇게 나무단을 쌓아놓고 불태워 드리는데, 아벨의 연기는 하늘로 이렇게 고장 올라가고 가인의 연기는 옆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그림을 다 보셨군요. 그래서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그 얘기가 있는 줄 알고 신학교 가서 어디 있지 하고 되게 찾았어요. 가인의 연기 날아간 얘기가 없더라고.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표정 보니까 좀 있네. 예, 그래서 이런 게 다 스토리예요. 과연 가인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걸 믿고 오지요? 그런데 만일 안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죠? 사실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안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용납이 되는 것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절받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거절했는데도 계속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눈치 없네 그러잖아요. 그 정도면 눈치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네 예물을 안 받았다 소리를 치렸을까?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아니면 나는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예배였는지를 구분하는 분별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오늘 찬양대가 열심히 정말 두려워 말라고 찬양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이 사역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사역인가? 그게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을수록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맞나 틀리나 따져보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저녁밥상 차리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는 주부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거기에 정말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그 손님의 마음을 내가 잘 이렇게 풀어드려야 된다 생각하면 오늘 잘했나 못했나 계속 살피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염려함에 있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리고 할 때 이 찬양을 하나님 정말 받으셨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인을 생각할 때 가인이 못나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이 연락받지 못했다, 이 생각을 어쩌면 버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인은 정말 귀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신비한 사람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4장 1절을 보면 하와가 아이를 낳고, 보통 아이의 이름은 남자가 지어주는데 성경이 여자가 간혹 아이의 이름을 져주면 되게 불행해요. 야곱의 막내 아이 베냐민의 이름을 아내가 베노니 하고 죽었어요. 슬프다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이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슬픔이 될 뻔했는데 남편이 그 이름을 고쳐줍니다. 이 아이 이름은 여자가 붙였는데 전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잘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우리가 낳았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미암다는 단어 때문에라는 뜻이잖아요. 한국말로. 히브리어에서는 때문에를 키라는 단어 부사를 씁니다. 늘 그걸 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런 연고로 다 그 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에트라는 전치사를 써요. 이게 목적격이거든요. 그를 이런 거예요. 그것을 아주 드물게 이 본문에 맞게 해석한다면 함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는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와 함께 등남했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의미를 살린 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도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위에 보면 3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으로 갔나 봐요. 동편으로 가니까 그 동편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을 도는 불칼을 주어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쫓겨난 거죠. 동네에서 나가가지고 못 들어오게 딱 막으면 쫓겨난 거지 뭐. 그래서 쫓겨난 심정이었는데 하와는 지금 아이가 생긴 것을 가지고, 아이를 낳은 걸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이 정도도 충분한데 다른 단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이 표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가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배우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익숙했든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구나 한 것도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화에서 본 이렇게 연기가 옆으로 꺾이는 건 그건 그냥 상상이고 뭐 그랬을 거라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누군가 참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거절해야 되겠다 할 때 매몰차게 집에서 내쫓진 않잖아요. 저 거절은 은근히 거절하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눈에 띄게 그렇게 하셨을까? 뭐 그런 건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본문은 어떻게 가인이 자기가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그걸 알아챘는지는 전혀 적지 않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건 너무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섬기며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적합하지 않았다 라더라도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르면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것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가인은 낯빛이 변했어요. 5절 하반절. 몹시 분해했고 안색이 변했다. 교육심리 면에서 조금만 살펴본다면 분명히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고 너무 많이 일방적으로 받아주었고, 아담과 하와가 온 우주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누구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키우는 이 일이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사실은 아이가 클 때 거절을 적절히 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었든지 그걸 가지고 몹시 분해야 안색이 변했다. 이것도 뜻밖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화나고 안색이 바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색은 바뀌겠죠. 놀래서. 그리고 슬퍼하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사실은 심각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도 아예 개념이 없는 것이 심각한 거고, 안 받으신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만약 그걸 알았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죄송하다, 내가 뭘 부족했나. 이게 아주 정상인데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이 문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이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제가 아는 분이 뒤늦게 예수를 만나고 너무 좋은 거라. 근데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아이가 너무 멋진 이름이었어요. 뭐 나무 이런 멋진 이름인데 얘가 나중에 커서 나이트클럽 다니고 막 그런가 봐 아예 이름을 바꿨어요. 성경 이렇게. 이름 때문에 창피해서라도 험한 짓 못하게. 느낌이 오십니까? 어려서부터라도 그렇게 키워보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이분이, 하와 이분이 아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가인이라고 여호와마다 말미암아 얻었다고 이렇게 적은 그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 이 일 앞에서 분노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예배했으니까 덮어놓고 당신은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이 오늘날 우리의 자아상이 아닐까. 우리 정말 신비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도 교회에 와서도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온 건 어떻게 왔어요? 내가 시간 내서 왔어요. 차 타고.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돼서 언약 공동체에 참여한 거죠. 굉장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짜증을 내. 짜증내는 이유도 별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사람이 많다고. 커피줄이 길다고. 식사가 내 앞에서 끊겼다고. 식사가 내 앞에서 끊기면 좀 화는 나겠다. 배도 고픈데. 그렇다고 그것이 분노할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좀 잘 안 들어줬다고? 누가 예의가 좀 없다고? 예의가 없는 건 그의 문제인데 내가 그 일로 분노해도 되는가? 우리 너무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삶에서 분노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옳은 건 옳은 거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것이되 분노를 쏟는 것은 아예 잊기를 바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분노가 도움이 될 땐 딱 하나예요. 급해서 탈출할 땐 그게 도움이 돼요. 막 분노해서 확 튀어나가요. 어떻게 살지? 불 났는데도 어머 불이 났구나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부부간의 분노해서 일을 아무것도 못 이루고 자녀한테 분노했다가는 여러분 그 아이가 큰 다음에 보복당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내가 아기가 되고 얘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른이고 이 아이가 아기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 내가 힘이 좀 있다고 힘 없는 사람이 분노하는 거 보셨어요? 해도 집에 가서 혼자 하겠지.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특권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와서. 지금 가인이 언제 분노했어요? 예배드리고 분노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10시에 와서 예배하고 두려워 말라 한 다음에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누가 차를 자꾸 안 빼서 막 분노를 한 거예요. 차를 막았으면 전화를 잘 받아야지! 가 맞기는 하죠. 전화를 잘 받아야지.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노를 쏟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신비한 존재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공동체에 와서 은혜로 예배하고 그리고 분노도 했다가 악도 행했다가 다시 가인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덮어놓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 있으면 그는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이름도 성경이고 홍성경 잘 자라서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다. 이런 것으로 양육받아서 부모님이 그를 소중히 여겨가지고 생전 거절 한번 당해본 적 없고 컸어요. 귀한 사람이에요. 나와 너무 똑같은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지게 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가인도 결국 그 부모들처럼 쫓겨나서 어쩌면 똑같이 그 부모들처럼 더 동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7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들들지 못하겠느냐? 왜 그의 예물이 연락받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셨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악을 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 단어 자체가 동물이 첩어도 엎어져서 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사용하면 요거는 딱 웅크리고 덮칠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늑돌이가 탈출했잖아요. 동물원에서. 그럼 늑돌이가 여러분 집 앞에 문에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가야죠. 그런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나가야 돼. 여러분 늑대가 집 문 앞에 있으면 뭘 해야 돼요? 119를 불러야 되는데 예. 그런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절대로 못 덮치도록 어떻게든 하고 나가야죠. 나가야 된다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서 나가면 덮칩니다. 반드시 덮칩니다. 덮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100% 덮칩니다. 그 죄라는 짐승이 이 포식자거든요. 그 앞에 엎어져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면 덮치려고.
생각 없이 나가면 당합니다. 그래서 안 덮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보이시죠? 선을 행하면 죄가 덮치지 못해요. 논리가 틀렸습니다. 죄가 나에게 덮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선을 못 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선을 행하면 죄가 꼼짝 못해요.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악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길 기도해야 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선을 행해서 죄를 다스려야 돼요. 이게 말이 너무 웃긴데, 이 죄가 있죠. 나를 왜 덮치느냐? 나를 좋아해서 덮쳐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원한다는 단어 너무 놀라운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남녀 간의 사랑에서 나와요. 아가서에서 내 신랑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사와에게 너는 남자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원하는 거는요, 이놈을 괴롭혀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께 쫓겨나게 만들었지, 이런 게 아니야. 죄가 여러분에게 이러는 거예요. 미스터 홍, 나는 미스터 홍이 너무 좋아. 죄가 나를 그렇게 좋아한대. 여러분, 인생에서 나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분이 배우자는 좋아해 줍니까? 누가 날 그렇게 좋아합니까? 애들은 나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자녀들은? 그런데 죄는 여러분을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당의 죄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가서에 있는 이 완벽한 사랑 아니야. 아가서의 사랑은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남녀의 사랑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필적하는 그 사랑으로 죄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대. 여러분,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해줘야지 뭐.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악함의 과정이 아니라 본능적인 반응, 사랑받음에 대한 반응. 너무 슬프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얼씬도 못하게 해야 돼요. 가까이 했다가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죄가 극도로 싫어하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들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면 죄가 너에게 달려들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하면 죄가 너와 결혼하지 못하느니라. 죄가 너와 합하지 못하느니라. 죄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어떻게? 선을 행해서. 그러면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셨겠고. 해결법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는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가 그를 사랑하고 유혹할 때 그대로 죄와 함께 사랑에 빠져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내 악에 대한 반발로, 아벨의 선에 대한, 의에 대한 거절감으로, 분노로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 문제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이 본문은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라 착각하는 우리에게 예배와 삶이 연결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나? 그래서 많이들 고민을 해요. 막 상상력이 풍부하셔서 이 시대에 제일 많이 되는 오해와 과도한 해석은 피제사가 아니었다. 왜? 3절을 보니까 가인은 그 땅의 소산, 그는 곡식 기르는 자니까 사실은 다 가인에게 뭘 얻어먹었을 거예요. 이 시대는 아직 육식을 하지 않았던 때로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지 않으니까 다 곡식 먹고 살아야 돼요. 가인이 모든 집에 식량을 공급했을지도 몰라요. 아벨은 양 젖자고 그 가죽옷을 입었어야 되니까 그들이 뭘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양 키워서 가인한테 가서 먹을 걸 받고 와야 먹고 사는, 뭐 자기도 먹을 건 좀 농사 짓긴 했겠지만 그런 구조예요. 그림으로는. 그래서 가인은 자기 것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그 첫 양과 양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서 아벨은 동물을 죽여서 피해 죄사, 예수의 죄사함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곡식이라 연락받지 못했다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그건 정말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가인의 예물에 대해서는 땅의 소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4절에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는 그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를, 최상품을 의미할 때 항상 쓰고, 첫 새끼,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우리 대학부 아이가 와서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월급을 노란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봉투를 담아가지고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애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젊은 부모들이 벌써 막 기대감으로 얼굴이 확 피네. 걔들도 좀 커서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갖다 드리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11조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이 첫 월급이니까 기념으로 이건 다 네가 통장에 넣고 첫 월급이니까 그리고 11조 내가 줄게. 저는 그 마음이 100% 이해가 자식 키우면서 아이가 처음 벌어온 돈이니까 그걸 다 보존해주고 싶은 거예요.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엄마가 줄게. 사실 돈에 꼬리표 붙은 게 아니라 은행에 집어넣으면 다 은행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 돈 따로 구분을 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애가 초등학교 때 어디서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학교 가서.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툭 하고 들고 와서 쬐끔인데 초등학생이니까 정말 용돈 같은 거 줬어요. 그래서 그걸 막 너무 좋아해서 헌금하고 다 썼지 뭐 헌금하고 그리고 그 봉투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처음 부모한테 돈 벌어다 준 거 장학금. 야구르죠. 첫 새끼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그냥 뭐 처음 거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가축을 키워봐서 아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새끼는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우량하지도 않습니다. 동물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낳은 새끼가 제일 튼튼합니다. 첫 새끼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이 새끼 한 마리만 낳는지 아세요? 여러 마리 낳아요. 한 번에 작게는 2마리에서 많이 낳으면 6, 7마리도 낳습니다. 겁내 많이 낳죠. 그렇지만 보통은 3마리 정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새끼는 쭉 나온 여러 마리 중에 첫 번째예요. 기념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 첫 새끼는 아벨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양 치우면서 처음 받은 새끼인지도 몰라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러나 가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해요. 그냥 땅에서 나온 거니까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는 예배로 나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일주일에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공부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친구 만난 시간 빼고 이런저런 시간 빼니까 여기가 제일 적절하겠다 하셔서 오셨습니까? 보통 제가 교회에서 예배에 보면 뭐 예배, 대예배, 소예배가 있는 건 아닌데 또 한국 사람들 마음에는 또 대예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주일날 딱 10시쯤 하는 게 대예배라 해서 여기 맞춰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브 예배하면서 헷갈리게 10시와 11시 반으로 헷갈리게 노는 거예요. 어떤 분이 9시, 11시 그럼 11시가 대예배 되거든요. 아니다. 10시하고 11시 반. 어떤 게 대예배게요? 헷갈리죠? 모두가 대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부터 고쳐야 돼요. 이 마음부터. 새벽에 예배를 하든 금요일 밤에 예배를 하든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한국의 전통 속에서 사시다 보니까 뭐가 대예배냐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계산이 돼요. 솔직히 저도 좀 돼요.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설교할 때는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 올 때는 꼭 제가 세수를 하고 와요. 세수한 표가 나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 다 했지만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10번에 8번은 세수로 하고 와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여러분, 다시 보셔야 해요. 모든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내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만큼 소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데 마음만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마음만이란 단어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마음만 그러면 생일잔치를 안 해요. 마음이면 됐지. 마음만 그러면 결혼식도 안 할 거예요. 마음이면 됐지. 반지도 안 줄 거예요. 마음이면 됐지. 팔 때 싸죠. 아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아이를 사랑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이를 살립니다. 오히려 정말 사랑하고 표현할 줄 모르는 부모보다 뭐 그런 건 없지만 별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는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표현입니다, 표현. 또한 두 번째로 그의 삶이죠. 선을 행하지 않음,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배함, 사랑함이 내 삶에 있는 선함과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려면 선을 행해야 하고 그 선을 행할 힘은 예배에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언제 우리가 선을 행할 힘을 잃어버립니까? 나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럼 누구나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73편에 나는 정말 너무 시험 들어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진다는 표현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 짓고 나도 똑같은 사람 될 뻔했다. 왜? 악인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나이 들어도 얼마나 튼튼한지, 보약을 얼마나 먹었나. 너무 튼튼하고 잘 되고, 의인은 어떻게 살게 가렵고 사는 것이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계속 어렵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너무너무 시험 들었다가 그가 17절에 그런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으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영으로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깨달았다. 왜? 지금 그가 튼튼해 보인다고 그것이 잘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을 병자도 건강한 사람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됐을 때 그의 영혼이 어찌 되는가를 깨달았을 때 그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악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사랑할까요? 자식들도 안 할 거려. 돈 줬으니까 끝났다 그러지. 누가 하겠어요? 악인도 그걸 알아요. 나 죽으면 아무도 나를 기념하지 않고 잘 죽었다 할 걸 다 알아요. 악인의 그 종말이 얼마나 처참한지 언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예배했을 때,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깨달아서 자기가 거의 악인과 똑같이 나도 그래 버리리라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다시 마음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악을 다스릴 힘을 얻게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을 받으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보면 의든 악이든 소용없고 재주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약간 사기도 칠 줄 아는 사람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이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꾸 기술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죠. 자꾸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똑바로 올라가는 연기와 옆으로 삐뚤어진 연기가 있어가지고 이 연기를 어떻게 하면 똑바로 올릴까? 피를 뿌리면 되는가? 이런 거죠. 첫 새끼면 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의 예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면 4절 마지막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보다 뭐가 나와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 나와요. 예배보다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본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을 그리고 그의 제물. 하나님은 받으셨다. 아벨을 그리고 그의 제물. 사람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을. 왜?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마당만 밟고 가더라. 아니 예배 드렸어요. 누가 마당만 밟고 가요? 예배 드렸어요. 조금 더 표현할까요? 앉았다 나가더라. 노래나 부르고 가더라. 눈이나 감았다 가더라. 그 소리예요. 사람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요령이 있을 거라는 착각부터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나 큰 착각이고 교회가 만들어낸 오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세요. 당신. 그러면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요령처럼 얘기하는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있어서 비극입니다. 어떤 요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속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게 할까? 이런 요령을 받으세요? 때를 쓰라고 하고 뭔 너무나 폭력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에게 조장하는 이런 가르침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으실 때 두 사람이 가서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하는 첫 마디가 똑같아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해놓고 바리새인은 저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기 세리처럼 그렇게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했고 세리는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덮어놓고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요령을 배우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와 삶이 서로를 지탱하게 하십시오. 내가 드린 예배로 죄를 다스릴 힘을 얻으시고 그 힘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가만 보세요. 가인이 이 말을 듣고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하듯 울었으면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인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통곡하니라 그랬더라면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얻겠어요. 이거구나. 회개구나. 통곡이구나. 그러나 가인은 가서 악함이 자기를 사랑할 때 자기도 악을 사랑하고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삶과 예배가 삶이 서로 지탱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힘으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저는 선을 행했는데요. 이게 아니겠죠. 예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거 있잖아요. 여전히 약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일을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처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서 주변으로부터 배우지 말고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그래서 거의 다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선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선을 행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예배의 힘으로 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기도 그 준비를 위한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악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기옵소서.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악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죽게 나갈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심과 진실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영대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명령하심을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제가 약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섰으니 선을 행할 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줄로 알고 우리의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선과 의와 사랑과 온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하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을 건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세우고 이 나라를 바로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깨어 이제 가서 선을 행할 주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의 복됨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